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고 견제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돈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하는, 바로 오류를 범하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고 우리가 언제나 견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내가 가진 돈이 나다, 이렇게 우리에게 바로 주장하는, 또 세뇌시키는 바로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그 배경 이렇게 뒷받침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번영신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발달된 신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가 안 주신가의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요하냐, 우리가 가난하냐,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는 그 강력한 증거,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부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 가운데 참여하지 못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 주실 때에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때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복은 가난도 사용하시고 또 부요함도 사용하시는 것이지, 가난과 부요함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복에 바로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바로 도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하냐면, 어느 때는 높이시고 어느 때는 낮추시고 어느 때는 주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뺏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도구였다는 것이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목표로 우리를 끌고 가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게 하고 가난하게 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인도의 목표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흔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바로 거기에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부요하게 되십니까? 뭔 일이 잘 되십니까? 물론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안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가난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좀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좀 힘들고
그것 때문에 요즘 화도 나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본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면 거기에서 속상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부자가 되잖아요. 또 거기에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난하면 그것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잖아요. 그것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납니까? 가난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자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부자가 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고 복받은 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하면 자기 자신이 비참에 처해 있고 부자가 되면 자기 자신이 높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된 사람들은요 자신감이 있어요. 어떤 자신감이 있나요? 내가 하는 말이 다 옳아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행동이 다 옳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함부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조언을 막 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의 가난한 사람을 보면 함부로 가서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으로 사니까 네가 그렇게 사는 거지 하고 막 그러는 것이죠. 그것을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은 뭐예요? 물에 행치 않는 거예요. 그건 예의 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가난하면은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렇죠? 그냥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실패자인데, 내가 뭐 해줄 수 있어?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고? 아이고 말도 안 돼.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축복해 줄 수 있다고? 아이고 말도 안 돼. 저 사람을 가서 내가 안아줄 수 있다고? 아이고 말도 안 돼. 내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내가 힘든데, 내가 안아준다고 그래서, 내가 복 준다고, 내가 축복을 말한다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준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한 인물 다니엘의 인생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궁정에서 살게 하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이름을 다 바꿔버립니다.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들은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자다. 하나님이 이 심판자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의 이름을 다 바꿔가지고 이방 신이, 이 우상이, 그러니까 즉 바벨론의 신이 축복하니까 이제 너희들이 살고 있어. 그러니까 바벨론 신이 지배하는 세상에 너희들이 살고 있어 라는 식의 이름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시면 이름을 바꿨을 때 그들은 그걸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심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이제 마귀가 다스리는, 우상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그들이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지금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지금 우상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지금 내가 와 있어. 나 이거 인정해. 저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인정해. 그러나
나는 이 우상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상이 말하는 대로 살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사는 방식은 달라요.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건 인정해야지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왜요? 우리는요, 이 자본주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 지배하는 세상에 다니엘은 뭘 세워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더 선명해지죠. 그러니까 우상이 지배하는 세상, 어두컴컴한 세상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아주 작은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에는 수천만 명이 살고 있을 것인데 거기에 딱 한 명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뭡니까?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천만 명이 사는 곳이 다 어두컴컴한데 그곳에 하나의 별이 뜬 거예요. 별이 뜬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12장에서 고백하잖아요. 별처럼 빛난다 그래요. 별처럼 빛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록 어디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또 다양한 그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면 여기 9절에 보면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바로 주장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거기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라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자 되세요. 그래서 우리 그 송구영신 때도 그 한때에는 부자 되십시오. 뭐 이런 인사말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말했지만 그리스도인들 마음 안에도요, 부자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는 바로 열매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막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바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머리를 쓴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은 약관 20세에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어서 그가 근심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었어요. 좋은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 좋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나라를 잘
잘 다스리기를 원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가 엎드리잖아요.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죠. 그리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성경을 보시면 그가 나라를 경영하면서 그가 생각해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는 너무너무나 강대국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지요. 초강대국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대국들에게 밀리지 않고 이 나라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부를 바로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 부를 이용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당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나 그런 나라를 꿈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엄청난 경제적 부를 가지고 막강한 군대를 솔로몬은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라가 부자가 돼야 돼, 부유해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뭐 땅도 적고 자급자족도 안 되고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방식이 뭐죠? 다른 나라와 무역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수출 주도형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하여튼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지 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막 머리도 팔고 뭐 쥐잡아 갖고 100개 갖고도 팔고 하여튼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식은 무역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무역밖에 없는데 무역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나라와 우호 관계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와 우호 관계를 갖기 위해서 당시에 최고로 우호 관계를 갖는 방식이 뭐냐면 그 나라 공주와 혼인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자그마치 몇 명이요? 여러분 1000명하고 맺습니다. 1000명 혼인 관계를.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성적 욕망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1000명이나 그냥 후궁을 700명이고 첩을 300명이나 두는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부강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느 나라에도 시피당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려고 그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끊임없이 주변 국가들에게 시달리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왜 부하려는 마음을 가졌냐? 그러면 10절이 그걸 이유를 설명합니다.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했대요. 여러분 돈을 사랑했다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마음을 먹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돈의 욕망에 사로잡혔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이 사랑했다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삶의 의미와 삶의 안전을 돈에 뒀다 이 말이에요. 사랑했다는 말이. 그러니까 삶의 의미
그리고 삶의 안전을 돈에 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돈이 있으면 내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만 돈이 없으면 내 삶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나는 쓸모없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돈이 많으면 나는 대단한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안전을 거기에다 둔 거죠. 내가 자식을 건사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돈이 있어야 되고, 내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돈이 있어야 되고, 내 명예를 지키는 것도 돈이 있어야 되고, 내 자존감을 지키는 것도 돈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내 안전을 돈에다 둔 것을 가르쳐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돈에다가 국가의 가치와 안전을 바로 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에 빠져 믿음에서 떠나 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그런 인생을 산 것을 그가 말년에서 알게 됩니다. 말년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성경에는 그 은을 사랑하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은이라는 건 당시의 화폐였기 때문에 현대어로 말하면 돈이라고 번역하면 더 쉽게 번역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걸 돈으로 번역해 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가 그 돈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부유하기를 바라는 자가 그 수입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재산이 늘면 그만큼 소비도 많아진다. 그 소유주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 외에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노동자는 먹을 것이 많든 적든 단잠을 잘 수 있으나 부자는 재산이 많으므로 이것저것 걱정하다가 잠을 자지 못한다.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다 헛되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돈이 내 인생의 의미와 안전을 보장해 줄 줄 알았는데 실제 돈을 많이 가지고 보니까 돈이 내 삶의 의미와 안전을 전혀 지켜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도리어 돈이 많으니까 돈 없는 사람보다 더 근심만 많아지더라. 그래서 잠 못 자더라. 여러분, 사람이 잠 못 자면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만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거, 가난하게 된다는 거, 이것은 도구라는 거예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자본주의 눈으로만 사람을 보거든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요. 그 큰 교회 하면 저 사람 하나님이 복 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 작은 교회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덜 사랑하고 덜 복 주시면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건 완전 자본주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의 시각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성경의 시각으로 우리는 사람을 봐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그것이 도구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산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요, 여러분에게 혹시 없다고 그래서 불평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냥 기고만장하고 이렇게 살지 말고 이거 도구다. 주님 바라보라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라고.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언의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하나님 잊어먹지 않고 사는 삶,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주님, 내가 가난할 때에도 부요할 때에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만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 직장 생활과 또 사업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유치부 아이들과 특별히 우리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전반기 양육과정과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또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 대통령 선거가 또 며칠 안 남았는데 이 일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